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로부터 2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압도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로부터 24절의 말씀 함께 압도하십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자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원래는 지난주 수요일날 하려고 했는데 저희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한 주를 더 묵상하게 되었네요. 시작은 이렇습니다. 오늘 21절 본문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누군가에게는 숨기셨고 누군가에게는 나타내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뜻이 뭔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 말씀 10장 20절 이 앞쪽으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70문도 혹은 72명의 제자들을 짝짝을 이뤄서 35쌍 혹은 36쌍을 짝을 이뤄서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떠나갔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쯤에는 막 신이 나서 돌아온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있었고 복음을 전하니까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고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이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신이 나서 주님께 돌아오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을 제어하고 우리가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마귀가 떨어지는 걸, 사단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면서 마치 영적인 대승리의 이야기를 오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성령 가운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여기서 말한 이것을 앞에 이야기한 이 복음의 사건들을 예수님이 전하는 이 새로운 복음의 사건들의 이야기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갑자기 어린아이가 나오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비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기는 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러면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른들이라는 뜻인가? 그리고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이 어린 아이들에게 전했다는 것은 문맥으로만 살펴보면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어린 아이가 네피오스인데 이게 어린이 중에서도 유아에 속하는 거예요. 이제 아장아장 걷고
부모의 도움과 손길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이디온이라고 이제 우리 초등부 아이들 정도 되는 아이들을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어린 네피오스, 아주 어린 갓난 아이들에 비유하는 거예요. 이것과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데 거기에도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거기서도 네피오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원어를 살펴보니까. 그러면 오늘 이제 원어 그대로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무슨 사역을 하셨다? 유치원 사역을 하셨다. 문맥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문맥만 보면. 문맥만 보면 예수님이 지금 교회 학교 어린이 사역만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앞에 있는 지금 제자들도 나이가 지금 제법 찼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제법 있고 예수님 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어린 나이라고 표현을 한 것일까? 예수님이 진짜로 유치원 어린이 사역, 어린이집 운영을 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사람들과 대비해서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매우 상징적으로 쓰셨다는 거죠. 상징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주 갓난 아이들은 성인, 어른의 돌봄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것부터 입는 것까지 씻는 것까지 싸는 것까지. 이제 곧 태어날 애가 이제 그럴 텐데 철저히 부모의 손길과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게 어린아이. 어린아이를 키워보면 진짜 손 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놈이 또 배고프면 얼마나 크게 우는지 왕 울어가지고 온 집이 떠나가라. 새벽 2시고 4시고 불러 제낀다. 그죠? 가야 돼. 부모가 안 도와주면 안 돼요. 이런 어린 아이를 얘기한 거예요. 오늘 네피오스라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이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사는 상태. 지금 그걸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뭘 나타내셨다? 놀라운 복음의 이적들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대비되게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 그 당대에 힘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지혜 있는 자들과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오늘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 당시에 지혜 있는 사람, 슬기로운 자들은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 로마 황제를 비롯하여서 이방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 로마인들과 로마 귀족들은요, 이 노예들, 지배국가 속에 있는 사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노예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물건이에요, 물건. 사람 취급받지 못했어요. 즉 로마어를 말할 수도 없고 그들이 하는 얘기도 알아들을 수 없는 완전히 그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그런 흑인 같은 사람들은 그냥 짐승이에요, 짐승. 오죽하면 초대교회 때도 신부들이 볼 때도 저기 노예들이나 흑인들 잡아오면 영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중세시대에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엔 오죽했겠냐고요. 오죽했겠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이 복음의 사역을 철저히 감추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그들을 부정적으로 보냐면 성경은요, 지혜롭다, 슬기롭다는 말을 매우 사랑합니다.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십시오. 슬기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얼마나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교훈이 너를 지혜롭게 하리라. 얼마나 많은 지혜와 슬기를 사모하게 가르칩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성경 전반적으로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것이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유독 여기에서만 예수님이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는데, 왜 그렇게 그들을 바라봤냐면 이 힘있고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지만 그 하나님을 자신들이 독점하고 자신들이 종교적으로나 혹은 권력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되어서 모든 권력을 쥐고 종교세, 성전세 안 내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을 종교적 위치에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만들어서 그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다 죄인을 만들어서 계급화, 서열화하라고 했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넘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자비, 영원한 축복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기보다는 하나님을 똑바로 안 믿어? 예배 시간이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왔어? 팔굽혀펴기 10번 해. 그럼 저도 중고등부 다닐 때 그렇게 했어요. 선배들이 지각했다고. 이게 교회인지 유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교회 다니는데. 그리고 뭐 무슨 이제 문학의 밤 연습하잖아요. 문학의 밤 연습하는데 대사 똑바로 못했다고 왜 뺨을 때리고 막. 교회 사역인데, 행사인데. 근데 그 안에 무슨 문화가 있어요? 그 뭡니까 장로님? 그 옛날에 입었던 그 옷 있잖아요. 그 교련. 이 교회가 교련 분위기가 그대로 있었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무슨 교회가 군대 같았어요, 진짜. 문학에만 준비하면 그런 분위기였어요. 저 때부터 그거를 이제 제 윗대 바로 윗대부터 없애기 시작해 나가는데, 없애면 또 만들려고 그러고 없애면 또 만들려고 그래. 인간은 자꾸만 뭔가 이렇게 그 조그만한 이렇게 힘과 권력이 생기면 거기서 뭔가 자꾸 만들려고 그래. 제발 그런 거 좀 없애면 좋겠는데, 아니 교회에서 주님 사랑 얘기하고 복음 얘기할 건데 말 안 들었다고 막 많이 맞았어요. 구약 성경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도록 가르치는 거였어요. 물론 가르치는 교육에는 때로는 훈육도 있을 수 있고 야단도 칠 수 있죠. 그런데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 죄인이야. 여기 와서 회개하고 짐승 잡아서 씻김 받지 않으면 너희는 일평생 죄인이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11조 했어? 뭐 헌금 했어? 주일날 빠졌어? 이런 논리로 여러분들 강요하고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막 잡들이를 해야만 목사님 속이 시원한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를 가리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살았는데 예의 없이 나한테 말이야 반대하고 말이야 내가 지금 목사가 되려고 지금 몇십 년 공부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내가 하는 말에 지금 토를 달아. 이런 분위기가 된다면 거기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가리는 거예요. 좀 더 무르익은 사람이, 좀 더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틀린 거 있으면 지적할 수는 있지만 화내고 막 지적질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겠냐는, 안 바뀌어.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인간의 문화, 인간의 질서,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오려고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당시 예수님이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지혜롭잖아요. 똑똑하잖아요. 배운 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든 사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성전세를 내고 그곳에 가서 제사를 지고 양을 잡겠냐 이 말이에요. 평생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이 대물림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죄인이지. 아이고 내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또 죄인이 죄인을 낳았네. 노예가 노예를 낳는 것과 똑같은 그런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엔 이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종교가 세속화되고 종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철저히 비판하셨다. 그래서 오늘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다?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비판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아직 순전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지금 자라나는 이 새싹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을 금방 받아들이고 복음을 금방 받아들이고 거기에는 어떤 왜곡된 생각이나 편견이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거기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 했죠. 김장환 목사님 지금 생존해 계시는데, 김장환 목사님도 굉장히 대단한 분인데, 김장환 목사님이 조윤기 목사님을 찾아가서 식사하면서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나도 성도들을 사랑해서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나는 그렇게 기도해도 성도들이 이렇게 치유되었다는 얘기가 많이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네 교회 교인들은 기도만 했다 그러면 나았다 그러고 치료받았다 그러고 막 신유의 은사들이 일어나냐고. 그 비결 좀 알려주라고. 그러니까 조윤기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한 말이 그거예요. 제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역사할 거라는 그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너무 순수하고 순전하게 믿기 때문이죠. 제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이미 나을 줄 믿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즉 내 능력이 아니라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순전하게 어린아이가 같이 순전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기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바라보듯이 어린 생명이 주님 없이, 아버지 없이는, 부모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태도로 바라보면서 말씀을 사모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이 네피우스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들은 이제 예수님의 새로운 사역, 새로운 복음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어린아이,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지금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새로운 세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기쁘다는 거예요. 맞장구를 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옳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옳소이다. 성경으로 원어로는 아멘 아멘이고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나도 동의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거 제가 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셔야죠 하면서 하나님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감춰놓은 이것에 대해서 맞습니다. 맞고요 하면서 맞장구 치면서 예수님도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어린아이가 같은 심정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좀 재미있는 게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어린아이라는 이 표현이 저에겐 굉장한 질문이었어요. 질문. 왜 어린아이를 이렇게 갓난아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어린아이는 부모의 도움이나 손길 없이는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나는 언제부터 갓난아이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령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돌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인이 되었고 가장이 되었고 한 교회의 리더가 되었고 할 줄 아는 게 많은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도 많은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수중에 돈도 있어. 큰 돈은 아니지만 내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 먹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제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해줬어요. 김 목사, 지금 많이 힘들지? 예, 힘듭니다. 힘드니까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게 없네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네요. 그런 표현을 제가 썼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 김 목사, 그래야 돼. 그래야 돼. 뭐 좀 건물 좀 지었고 뭐 좀 성도들 좀 모였고 뭐 사람들 좀 채워졌다고 생각해서 네가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자기 후배 목사 중에 하나가 아주 요즘 건방을 떨고 있다는. 내가 뭣도 했고 뭣도 했고 그때부터 타락이 오는 거라. 그 말씀을 듣는데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기까지 했고 한편으로는 예 맞아요. 저도 뭐 조금 가진 거 가지고 금세 방심하는 생각을 하고 금세 딴 생각을 하더라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날 이때까지 내가 돈도 없고 크게 뭐 이룬 것도 없어서 그냥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내가 범죄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이 나이에도 복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깨달음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차도 있으시죠? 집도 있으시죠? 여러분 스스로 하고자 하는 거 뭐 팔고 사고도 할 수 있고 뭐 살 먹고 싶으면 살 수도 있죠. 여러분 마음껏 돈도 쓸 수 있고 뭐 물건도 살 수 있고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거 살 수 있고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더 가지고 싶지, 더 많은 걸 움직이고 싶지. 겨우 저런 거, 이런 거 움직이고 싶지 않잖아. 우리 마음 속에는 더 큰 거,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 움직이고 싶지. 저는 건 됐어. 시시해 이제. 명품백, 이거 들어봤어. 이제 명품 중에 최고. 차도 이제는 뭐 아반떼 이거 지금 뭐 눈에도 안 들어와. 소 타는 거 이것도 눈에 안 들어와. 이제 막 천지창조 막 이런 거 타고 싶고 사람들이. 점점 더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뛰어나.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가지면 거기에 취해서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너무 자신만만해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이 밤에 그 생명을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시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 지난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새벽에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월요일 날 저희 어머니 황 권사님 유품을 정리하러 갔어요. 복잡하겠다. 뭔가 이렇게 많겠지. 뭐 이것저것. 제 저 작은 차 옆자리 거기 정도 채워서 왔어. 가진 게 없어. 다 주고 다
다 정리했고 신발 조금, 그 다음에 옷 조금, 이불 조금 했어. 그래서 그거 이제 저기 나눠주고 그러고 왔어. 그걸 정리하고 오는데 제 마음속에 벌써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으셨었구나. 다 준비해 놓으셨. 한편으로는 울컥한데 한편으로는 참 존경스럽다. 마지막을 깔끔하게 준비해 놓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 닮을 게 있구나. 정말 마지막에는 참 정리하고 주고 나누고 흔적 없이 그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움켜쥐고 가지고 살려고 했었는지를 참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움켜진 것을 쥐고 있으면 그것밖에 움켜쥐지 못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손을 펴면 더 큰 걸 잡을 수 있는데 꼭 쥐고 있어가지고 못 잡잖아요. 아이들이.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내놓으면 그냥 더 큰 것도 하나님 주시는데 우리는 그거 잃어버릴까 봐 그거 움켜쥐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려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그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크신 분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경험이 없으면 계속 내 눈에서, 내 눈높이에서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고 목사를 보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없으니 마지막에 갈 때 다 내려놓고 가는데 돈 조금 있는 것 가지고, 건강 조금 있는 것 가지고, 권력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돈이 없어서 힘드십니까? 건강이 없어서 힘드십니까? 세상 힘 있는 자들에게 짓밟혀서 괴롭습니까? 오히려 그럴 때 감사하십시오. 누굴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는 것. 무력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없고 가장 약한 상태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움켜진 것에 자만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꾸중을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없음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 생명만으로도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를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